지냈더라. 아멘.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이 밤에 은혜를 삼아하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좌우 또 뒷사람 앞사람 함께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참 많은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었는데요. 선수들과 여러 취재진들이 오면서 사실 좀 내심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다고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와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뭔가 전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너무 안전한 나라라는 거죠. 어떻게 안전한 나라냐면은 전쟁이라는 어떤 그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이 너무 평화롭고요. 특별히 이 밤에 너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밤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때 미국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아내랑 이제 좀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으려고 내려갔는데 아직 날이 환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집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 명도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 저녁 때가 되면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뉴욕이나 대도시를 빼놓고는 사람들이 밤에 이동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외국은 이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도 없고, 또 밤에도 24시간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이죠. PC방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심지어 휴대폰 몇 번만 이렇게 누르면은 막 방금 만들어 온 따끈따끈한 음식이 배달이 돼서 치킨을 24시간 먹을 수 있는 나라라고, 너무 좋은 나라라고 극찬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요, 새벽에 혼자 다니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밤중에 다니시는 일은 사실 이렇게 안전한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젊은 여성분들도 새벽 밤중에 그냥 혼자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시도 많이 타고 다니신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여자 혼자분 택시 태워 보낼 때는 항상 택시 번호를 막 적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이 택시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다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범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참 많이 안전해진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요즘엔 또 곳곳에 CCTV가 많이 달려 있어서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밤에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밤에 무섭다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뭐 밤에 누가 강도가 들면 어떡하냐, 도둑이 들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들어와, 걱정하지 마, 훔쳐갈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현실적인 이야기에 이제 이해가 돼서 돌아가곤 했는데요.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는 밤 손님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죠? 문을 이렇게 칼로 따고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뭐 귀중품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밤에 도둑 때문에 개를 기르는 집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강아지 소리 들리는 게 남의 집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뭐 강아지 소리가 안 나는 수술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밤에 이제 개들이 짖는 소리를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옛날에 한 기억이 있는데요. 신혼 때 일입니다. 신혼 때에 저희 집 식구들 저 빼놓고 첫째 아이와 아내가 처갓집에 가고, 제가 혼자 이렇게 밖을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좀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행사를 치르고
한 밤 11시쯤이 돼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이 아파트 1층이었는데요. 집에 딱 지하철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신고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일단 짐을 다 놔두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주변 환경들을 확인하면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을 켜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일단 집안에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없어진 것이 있나, 뭐 집에 폐물들 이런 것들이 있나 좀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하다가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문을 닫지 않고 집을 나섰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그날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그냥 나갔는데 그 열고 나간 것도 모르고 제가 혼자 도둑이 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집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도둑이 왔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굉장히 사라지기 전에는요 너무 찝찝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누군가 우리의 보금자리를 침범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의 허락 없이 누군가 들어오지 말아야 할 때 곳을 선을 넘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너무 뭔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보안 경비업체 얘기를 해야 되나, 자물쇠를 3개 4개 달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물론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오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이 선을 지켜주기를 참 원해요. 이것은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대방과의 건강한 거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상대방이 넘지 말기를 원하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을 넘은 한 인물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세요? 누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 왕에게 이렇게 내어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인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지키고 있는 땅에 아비멜렉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선을 넘었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불법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비멜렉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요, 창세기 20장 15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허락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라고 분명히 아비멜렉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혼쭐이 났기 때문이죠.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아비멜렉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야, 너 살고 싶은데 그냥 살아, 내가 살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 이 아브라함이 터를 잡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이삭 아기도 낳습니다. 뭔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도 낳고 좀 이렇게 터를 잡고 정착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물도 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물은 별로 쓰지 않지만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중동 지역에서 이 우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 나라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여기서 동물도 키울 수 있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이 터를 자리 잡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물이 있는 곳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재개발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이죠. 이 우물이 있다, 그 지역에 물이 난다 그러면 그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거기 살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땅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이 와서, 히브리 유목민이 와서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멜렉 부하들이 보면서 어땠을까요? 못마땅한 거예요. 저 어디서 보지도 못하던 놈이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우물을 파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멋지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심술이 나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와서 빼앗아 버리니, 심지어 그 땅이 아비멜렉의 땅이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굴삭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우물 팔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그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속 깊은 곳까지 파다가 딱딱한 돌이 나오면 어때요? 돌을 또 파내려고 또 땅을 열심히 파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파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를 놔두고 다른 곳을 파야 되죠. 이렇게 우물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우물이 난 것을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뺏어가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텃밭들과 농작물들, 그 다음에 이 동물들, 이 어떻게 좀 물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어그러져 버린 것이죠. 아브라함 마음에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여자들끼리 싸웁니다. 이 전 장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와 이 여종이었던 하갈의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아브라함 마음에 있어서는 사실 편치 않았을 거예요. 처음 보았던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지로 이 아들과 하갈을 내보낸 아브라함의 심정이 당시의 상황인데 그렇게 우물까지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의 기자는 우리 2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 23절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나와 약속해 주십시오. 지난번처럼 거짓말해서 우리를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 나와 내 후손에게는 당신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하겠다고 저와 지금 약속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온 것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와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누가 을이고 누가 갑입니까?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랑 좀 약속 좀 맺어주면 안 돼? 그 지난번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우리 속이면 안 돼. 우리 하나님한테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속이지 않겠다고 빨리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상황이 좀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방금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뺏어가는데 지금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슨 계산이 돌아갔겠습니까? 우물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우물 얘기는 나오겠죠. 뺏어간 우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줬소, 내가 언약을 맺겠소 라고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왜 당신의 부하들은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왕에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한 겁니다.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갑이 되어서. 왜냐?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너희 부하들이 내 우물을 뺏어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몰랐다. 금시초문이다. 내가 그거 오늘 얘기 들었다.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정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고 왔는데 이 얘기 듣고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을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아비멜렉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우물을 하나 딱 빼어서 놓고 마치 이 우물을 미끼 삼아서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뭐 아비멜렉이 알고 그랬다, 뭐 일부러 그랬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사실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갑이고 아비멜렉이 을이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양과 소를 가져다가 함께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친을 맺는 거죠. 서로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겠고,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한 대로 자신도 아브라함에게 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맺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신의 동물 중에서 암양 7마리를 다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물어보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 이 우물이 내 거라는 사실을 증명하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정직하게 지내자 정도만 아니라 이 우물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갖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브라함이 치밀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이 증거를 받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맹세하고 그 우물을요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지역을.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맹세를 해서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7양을 줘서 7의 우물이다라는 뜻도 있대요. 이 발음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우물은 누구 거야? 아브라함 거래. 왜? 이 맹세했대잖아, 7양 줬대잖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시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따라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떠돌이처럼 이방 땅을 떠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약속을 해주세요. 너 땅 줄게. 네 후손 엄청 많게 해줄게. 내가 복이 되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준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즉각적으로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갑자기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졌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딴 사람한테 내어주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가 믿음을 정말 잘 지켰더라면 내 목을 걸고서라도 내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여인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아주 피굴하고 비겁한 인생이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다 걷어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컴플렉스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뒤에 있는 그 비루하고 연약한 인생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또 가정 안에 여러 관계가 틀어지고 생존이 달린 우물까지 빼앗긴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누구를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방인들을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평탄치 않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속상해합니다. 한숨 짓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가 평상시 누리고 즐기던 것들을 다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더 어려워졌어요. 예배도 예전처럼 못 드리죠. 이곳에 좀 가득 채워서 뜨겁게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마스크 내릴 수 없어요. 서로의 얼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할 수 없으니 삶의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죠.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조금만 건들면 바로 팍 터져버릴 화산처럼 그렇게 서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린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후로도 우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흔들리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엉엉 울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사라가 죽고 좀 있으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의 오늘을, 나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깨어지고 상처도 주겠지요. 서로 아파하면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 때론 낙심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서 놓지 않으시며 내 안에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서 복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핍박당하며 조롱당하며 멸시당하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꺼내서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축복을 못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 살아보시니까 저도 너무 인생을 짧게 살아서 인생을 함부로 논할 수 없지만 아마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장모님들 뵈면서 들었던 얘기는요, 인생이 참 빠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참 내 생각처럼 다 되지는 않더라라는 말씀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둘씩 내놓으세요. 인생이 참 벽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많은 인생의 그 길을 걸어오신 믿음의 어르신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불안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죽음과 멸망이라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으로, 그 영원과 무한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을 넘어 우리에게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너무 다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심령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들 누릴 때 참 행복합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는 것 너무 좋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작은 것들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맛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더 영광스럽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퍼즐 조각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행의 길로 빠뜨리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힘드십니까? 여러분, 왜 불행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전제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행복해야 하는데, 나는 건강해야 하는데, 나는 완전해야 되는데,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셔야만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어린 양 찬양하시면서 무엇을 떠올리셨습니까? 작은 생명도요,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 버둥대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는 어떠한 죄도 없는 깨끗한 분이신데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살겠다 발버둥 한번 쳐보지 않고 나를 살려달라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묵묵히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셨어요.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자신의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불행해지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인생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제 인생 제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예요. 예배하기 어려울 때에도, 내가 정말 신앙사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최선을 다해 보여드릴 때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해하고 감사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애써 그 사람들 전도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린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저요,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요. 하나님이 저랑 같이 계셔서 제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비멜렉이 와서 을이 돼버리잖아요. 나 좀 도와줘. 나한테 이상하게 말하지 말아줘. 나와 약속 좀 맺어줘. 그런데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우리 인생에 우울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은데 감사하기 어려워요. 찬양하기 어려워요.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의 감정 쉽게 다스려지지가 않지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접촉하는 것도 참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복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그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복음은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교회에 데려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데려와서 등록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 방법을 조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 서로가 날카로워지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자기만 더 챙기려 하고 있는 이 삭막한 때에,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울분과 그 슬픔이 서서히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흘러가는 순간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아비멜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브라함에게 고백되어졌듯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루하루 만만치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는요,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심거리였던 이 우물 문제가 다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때요, 악당들이 갑자기 평화로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영웅이 나타나서 이 악당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보통 마무리가 되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졌는데 이 위기가 잘 해결되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 오늘 이야기는 우물을 빼앗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물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까? 이 우물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얘기가 마무리되어야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기자는요, 우물을 이 중심으로 잡지 않고요, 이 우물에서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듯 마치 이 중심의 이 사건들의 주제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3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풍성하게 잘 지냈다. 그의 가축이 번성하고 그의 농작물이 번성하여서 아비멜렉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 정착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그의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여호와 이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우물을 차지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남편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을 때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모든 답답했던 내면의 갈증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수에 강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이 동네로 돌아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거듭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만 같은 여러분의 우물은 무엇이십니까?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며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혹시 그 우물을 누군가 쓰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물이 예전 같지 않아서 초조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물이 곧 바닥날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의 우물은 무엇인지요? 돈이십니까? 가족이십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신념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물은 너무 중요합니다. 물이 귀한 중동제방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물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물이 아니어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우물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명하시면 독이든 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우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앞 장면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을 떠나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 혼자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죠. 왜 울었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먹을 물이 없으니까 곧 죽겠지요 하나님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쌍한 과부와 그 어린아이의 모습 보시면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우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예배 사역팀이 있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 참 유명한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외치는 표어 중에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예배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어를 외친대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누굴 예배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겠죠. 예배 사역팀이니까 얼마나 예배를 꼼꼼하게 준비하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겠어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들이 정작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여서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멋지게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서 우린 너무 잘했다라고 스스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 대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정말 최고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내놓을래? 너 나에게 그걸 줄래? 할 때
하나님 제가 다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만은 못 드리겠어요 라고 남겨지는 거, 그 마지막에 남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신지 좀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정말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고민하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최고의 복은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큰 건물에 사시고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보다 못난 인생입니다. 하나도 믿지 않으시는 표정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온 우주를 다 팔았어도 소유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 주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시는,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우물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날마다 잊지 않고 선포하시며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상해서 하나님 힘듭니다, 불평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나의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 저의 인생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인생의 길, 사명의 길,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어려운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인생길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